오늘은 계속되는 부활의 절기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의 절기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고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24절 5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기록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본문으로 있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참혹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모습,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그 예수님 따라 다녔던 우리들도 언제 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두려움, 염려, 걱정이 저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들을 찾아오셨다. 친히 저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가운데 서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들 가까이 서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게 하셨고 그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게 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서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 음성을 우리가 똑똑히 듣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제자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친히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말씀이 기록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니까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단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저들의 삶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은 엄중하지만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말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혼녀와 함께 둘이 산속 산책길에 나섰다가 그만 어미곰과 새끼곰들 사이에 끼게 되었다 그래요. 그 어미곰이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말콤의 약혼녀, 이 여자를 붙잡은 겁니다. 어미곰의 손에서 정말 가까스로 이 약혼녀를 건져 구원해 내기는 했지만 곰과의 이 혈투 속에 말콤의 온 뼈가 박살이 나고 온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무려 8년 동안 원상 회복 수술을 받는 겁니다. 8년간 원상 회복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흉한 얼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말콤이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재활센터 10층 옥상으로 휠체어에 탄 채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말콤의 아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콤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빨리 아들에게 가봐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 찾아오셔서 너 빨리 아들에게 가봐라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부랴부랴 말콤을 쫓아 올라간 겁니다. 아버지가 말콤을 불러 세워요. 얘야 기다려라. 휠체어를 탄 말콤이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때 그 말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딘가에 상처 입은 조직세포가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미소나 화장 그리고 멋진 옷차림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거야. 너는 상처를 바깥에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상처가 있는 거란다. 이야기를 해줘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또 말콤을 찾아와 주신 그 아버지 말씀, 여러분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얼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리라. 직장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의 외모를 노출시켜야 하는 보험 영업집에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그 흉측한 사진, 얼굴 사진 명함에 새겨서 그것을 건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저의 외면은 이렇게 흉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지 1978년 말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최고의 보험 외판원이 되는 영광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흉측한 얼굴의 말콤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콤의 아버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얻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들 가운데 서셔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염려 걱정 속에 있는 우리들, 환난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 넉넉히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6절의 말씀은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문들이 닫혔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냥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문들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잠가놨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이죠. 문이란 문을 다 걷어 문만 걷어 잠궜겠습니까? 저들의 마음도 다 걷어 잠궜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저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평강을 빌어 주시는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이 지난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죄들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평강을 마음속에 담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런 믿음,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솔로몬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대들은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현자 호마가 대답하기를 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북이가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는가 하니까 북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부귀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부귀가 있으면 어떤 힘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백발의 아쉬가 대답하기를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한다 대답을 한 거죠. 왜 지혜라 생각하는가 하니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모든 영예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셀에게 묻습니다. 랍비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피셀이 천천히 입을 열며 하는 말이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자들이 왕에게 묻는 거죠. 그럼 왕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복 중에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평강이라고 생각한다. 의외의 대답을 하는 왕의 대답을 듣고 현자들이 다시 물어요. 왜 평강이라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많이 가지면 못하나 이렇게 궁궐에 살면 무슨 낙이 있는가? 걱정 근심 가득하면 이거 다 소용없지 않은가? 지혜가 많으면 못하는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다 잊어버리는 걸.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때로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 우선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평강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누리는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평안합니다. 네, 또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네,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적어도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으로 넉넉히 어지럽고 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의심을 물리치는 일을 먼저 해주신 겁니다. 손을 내어서 주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다 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해소시킨 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주시니 즉시 도마가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셔요. 부활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 트루니의 인간의 만남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육과 육의 만남이고, 둘째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고, 셋째는 영과 영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간증하면서 이 세 가지의 설명을 합니다. 폴 트루니는 일찍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먼저 보내고 호르몬이 밑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정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집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막 어울려서 놀다가 재미있게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은 정말 별 의미가 없는 육체적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육체와 육과 육이 만난 그런 만남이었다. 이후에 폴 트루니에가 혼자서 선생님 초대를 받습니다. 선생님 초대를 받아서 선생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던 중에 선생님께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들을 이 폴 트루니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 폴 트루니에가 그렇게 존경했던 선생님에게도 저렇게 인생의 아픔이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슬펐던, 어려웠던, 외로웠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다. 폴 트루에는 그것을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다. 몇 년 지나서 폴 트루에가 대학을 갑니다. 대학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다시 폴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눈 후에 아주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폴, 오늘 밤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아니 선생님, 벌써부터 예수님 믿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긴 하지. 그러나 오늘 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영접하기로 작정을 했어. 폴, 자네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는가? 그때 폴이 예,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진심으로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폴 트루에는 영과 영의 만남이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사람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라 그랬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이중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성.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에는 믿는 마음도 있고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중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마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순간 오늘 말씀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도마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후에 도마가 도마 복음을 쓰고 도마 행전을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외경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도마가 후에 아주 멀리 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한번 제비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 나라 이름을 적어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도마가 인도를 뽑은 겁니다. 인도,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인도를 뽑은 거예요. 평소에 늘 몸이 약했던 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내가 인도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사명의 길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야, 나를 위하여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꿈에 만난 예수님 그 사명을 붙들고 도마가 그 먼 길 인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오늘날 남인도 교회의 아버지로 이 역사에 남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상처난 몸을 만져주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도마의 삶이 그렇게 일평생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절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도마와 같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옥천 땅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어제도 우리 연합구역 예배 드리고 다 전도 용품 나누고 가서 열심히 여러분 전도를 했겠습니다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도마가 병약한 몸을 이끌고 땅끝까지 가 복음 증거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르시는 그날 칭찬과 상급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